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 나를 고치시는 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나 내 가족 중에 고침을 받아야 할 그것들이 있거든. 영적인 것이 됐건 육신의 것이 됐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해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타가사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곳으로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가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우리들의 깊은 영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살 길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귀찮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준 아버지여 먼지와 같은 것들, 씨앗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머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바로 십자가 지고 그때 참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도망가고 또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들어오면서 보면은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순절 때 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6월절 되면은 이제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면은 아버지가 있다가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그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그 어두운 밤 그때 그 구원의 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란다 하고 이제 그날에 대한 유래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애들한테 그 떡 우리 같으면 딱 붙은 호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떡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서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것을 맞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조각을 갖다가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자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다니면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힌트를 줘요. 애들이 잘 못 찾으니까 야 그때 너 자전거 타다 넘어진데 거기 저 우리 마당 구석이 있는데 한번 가봐. 아니 그때 우리 숨바꼭질 하면서 거기 그때 숨었던 데 있지. 그쪽으로도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계속 힌트를 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아버지 말 듣고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찾아가지고 갖고 와요. 여기 있네 아버지 맞자 찾았어요. 맞자 찾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 찾았다. 어떻게 찾았냐. 참 잘했다. 아버지가 오순절 때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마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약 50일의 기간 동안을 아이들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슴을 설레면서. 요새 그 부모들은 스티커 갖고 이거 다 채워지면 뭔 선물 줄게 그렇게 하죠. 50일 오순절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준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모여갖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일에 힘썼어요. 자,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드디어 2장에 가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일,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 행한 것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이것이 불과 이제 얼마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바울 때도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절반 이상이나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의 부활은 그냥 어디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옆 사람한테 물어만 봐도 나도 부활한 예수 봤어. 저기 있는 내 친척한테 물어봐도 나도 부활한 예수 만났어.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확실한 팩트에 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구약적 꼭대기부터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사모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이 이제 2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이제 소위 교회, 지금 생각하는 교회 형태, 그 전에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말씀 공부를 하고 했었어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출발이 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모양만 있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건물을 거하게 짓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냥 스펙이 짱짱하고 그런 그것이 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이에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그 교회에서 풀어지고 있는가예요. 성령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그렇게 흥황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50일 동안 앉아서 떡만 뗐겠습니까? 그 5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 그 예수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 변화산에서 그렇지 않았어? 그때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어? 아이고, 그때는 어쨌어?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를 배저어갈 때 이제 우리는 죽었거나 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데 그것이 밤 사경이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유령인 줄 알았지 않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전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가장 사람한테 정말로 임팩트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 보시냐? 자기가 직접 겪은 거예요. 내가 직접 겪은 것. 그 직접 겪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반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교회가 막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장에 들어가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 미문, 글자 그대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의 높이가 23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 문이 높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문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그 문의 별명이 골든게이트예요. 황금문이에요. 황금문, 골든게이트. 거기를 지나가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쨌겠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겠지요. 야, 이 성전 봐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저쪽 어디에다가 정말로 아담한 교회 하나를 한 3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야, 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헤롯이 지어줬던 그 성전이었는데 그 문이 얼마나 폼나고 멋있었던지 그리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바로 문 옆에 앉았는 거예요. 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요. 그래갖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들려왔다가 그 옆에다가 놔두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구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골든게이트로 진입해가는 그 사람들한테 쳐다보면서 골든게이트로 들어만 가지 말고 나한테 자비를 좀 베푸세요 하는 눈으로 보고 한 푼 주시오 하고자 있는 그 사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요. 두 사람이 갑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이 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둘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증인의 수여요. 그러니까 무슨 송사를 한다거나 재판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앞으로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죠. 이 둘이가 그전에는 은근히 라이벌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라이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디서고 가정에서고 친척들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간에 참 거슬리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생전 나는 거슬리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 사람은 저는 마음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디가 좀 나사가 빠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져요. 항상 뭔가 거슬리는 사람은 우리한테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슬리든지 아니면 라이벌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둘이가 합하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부분이 나를 깎아가고 있고 나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가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맨날 가지요. 처음은 그 성전 문이 아니잖아요. 맨날 보지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4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은 정말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였어요. 날마다 똑같은 날인데 그날은 묘하게 이 두 증인 앞에 딱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두 증인과의 사이에 부딪혔죠. 눈이 부딪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성경에 보니까 행여라도 뭔가를 많이 줄까 봐서 주목을 합니다. 돈을 좀 많이 줄까 봐서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명령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온 몸을 다 굽혀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붙들어 일으켜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되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그 다리가 얼마나 약해지겠냐고요.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은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다리와 그 발목이 힘을 얻고 거기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까지 쫓아 들어가는 이 사건이 바로 놀라운 지금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여기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지금 바로 이 기적이죠.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행했던 기적은 한번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기사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따라가요.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12광줄이 남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기적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먹고 사람들은 떡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 떡 먹으면 몇 시간 지내면 다시 배고프다. 그러나 나라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실로암에 씻고 와. 그래서 눈 떠졌죠.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 뜬 것이 본인한테는 기가 막힌 기적이고 좋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이 흑암 속에서 눈이 떠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목적이지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이 기적,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들의 기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기적이 7번 일어나는데 이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히 받은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히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뒤집어져 버린 두 사람이 지금 정말로 평생 동안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구원하는 것밖에 없는 그 소망 없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힘이 없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 제대로 일어나서 자기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 믿음으로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나 그냥 이것이 내 인생이려니 하고 4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남이 갔다가 식구들이 갔다가 앉혀주면 거기서 구걸하는 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발과 발목에 그 힘없는 부분에 힘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만이 아니고 내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으로 붙잡고 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수고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더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중병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암 환자가 하나 있다고 쳐보세요. 계속해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살아가는데 그 정말로 가정은 침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어떤 질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딸이 굉장히 심한 자폐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발휘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여러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계속 고민 중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몇십 년 전이에요. 의료시설도 훨씬 우리보다 더 발달하고 더 좋으니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라도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다 이제 수속으로 이제 서류를 다 보냈는데 그 뒤로 서류 하나가 자기 집에 등기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부모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는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는 서류가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그거 하면은 자기는 모든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다 포기되고 자기는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전부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받아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불편하고 귀찮고 괴롭다고 이 아이를 지금 내가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지금 발로 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는 자기가 그것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 짓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자식 우리가 기르기 힘들다고 갔다가 부모로서 포기각서를 쓰고 이것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해 자복을 하는데 갑자기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막 신학교 다닐 때였던가 졸업했던가 하고 어디 시골 교회에 잠깐 전도사로 가 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을에 그렇게 그 자폐가 심한 소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 때 되면은 그냥 문 열고 와가지고 그냥 오줌을 싸버릴 때도 있고 그냥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면 사람들이 또 데리고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 얼마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기는 오고 한 번도 그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 온 마지막 서류를 찢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십 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장면이 하나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하고 그 사람하고 이것이 막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뭔가 사인이 있구나. 그러고는 그때 자기가 울면서 드디어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 나는 하나님 내 나머지 인생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전부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강원도 저 홍천 어디 있는 데다가 이제 자그맣게 땅도 사고 조그만 햇빛 잘 뜨는 집도 짓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당해봐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기르고 내가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내 나머지 인생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분은 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저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얼마나 그 짐이었겠어요. 나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니까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짐이 아니고 내 날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짐, 그것이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에 있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짐이 아니고 그 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느라 오늘 또 우리 다들 나이 먹으면 또 머리도 잘 빠지잖아요. 몇 개 빠졌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되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자녀를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집에 내 자식으로 줬겠냐고. 어찌하여 그 남편을 아무 의미 없이 내 남편이 되게 하셨겠냐고요. 어찌하여 이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났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고 주님의 뜻 안으로 달려갈 때마다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나를 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그때부터 내 날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버리니까 정말 죽어라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미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과 혼을 당하여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지금 현재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참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애 아닌가?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세상에 뭐 말 몇 마디 하고 하더니 좀 제가 저렇게 뛰고 일어나서 발딱발딱 난리가 났다고. 그래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란 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인데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성전에 사는 것들이 다 지금 그 뜰에 사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장소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대리석 계단들이 쭉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곳이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막 웅성웅성하니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사람 살린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경건해서 그런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죽고 다시 살고 있던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낫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 우리의 어긋났던 부분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이 사람처럼 단순간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당한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구원 얻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를 할 때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면은 그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뭔가를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떤 헌신을 했다. 그러면 그 헌신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죽어버린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을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을 꼭 들먹여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조상들, 니네들이 생각할 때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니네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요셉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땅속에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제가 나이가 먹고 그래서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요, 하늘과 땅과 지옥과 천국과 낙원과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저 영원한 불모신 지옥과 이것이요, 전부가 한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딱 떨어져 갖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한 집에서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는 것 같은 한 덩어리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땅 받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천상을 맛보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살면서 사탄이 하는 일마다 동의하고 사탄이 하는 것에 박수치고 따라가면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낙원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화산 산상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는데 제자들 셋 데리고 가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어느 쪽 사람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참 전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는데도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버렸죠. 즉 그때 이분들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낙원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는 말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존경하시는 누구도 있고, 그럴 때 한번 지금 그분들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낙원에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된다면 먼저 그분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함께 오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바로 가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인생의 어떤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근데 지금 내가 죽었다고 쳐봐요. 오늘 가다가. 그러면 다음 주엔 여러분 못 보겠지요. 자, 죽었다. 죽으면 어째요?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지요.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할 것이고, 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님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있었던 성도들이 육체를 힘입어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저는 휴가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려냐고.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보라 신랑이로도 하는 그 호령과 함께 이것이 나팔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하리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는 휴거구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변화해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맞으리니 그랬어요. 공중에서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참 믿어진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안 믿어진 것이 정상인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신학교를 가면은 그것에 대한 것이 확실히 정립되기 전에 신학교 교수들, 솔직히 지금 보수 측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전부 그분들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신학교 가서 전부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박사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중에 47세 때 제가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신학교 아니고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백석 신대원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우리 같은 동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 한 사람을 모집을 하면은요, 이력서가 이만큼 쌓인대요. 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 받고 신학교에 교수 되겠다고 하는 이력서가 이만큼 쌓인대요. 교수 한두 사람 모집하는데. 그러니 총신이나 장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데는 이력서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래도 이름 좀 있는 신학교는. 여러분,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신학교를 들어가면은요, 점점 믿음이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믿어질 만한 것만 믿고 싶어져요.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은 잘 안 믿고 싶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올 때마다 우리가 더 성경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요. 교인들이 말씀을 잘 안 읽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한 열흘인가 그쯤 돼가지고 좀 우리 교계에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 분당에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굉장히 이제 큰 교회죠. 그 교회 부목사님 되시는 분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한 30분 했대요. 저는 다는 안 들어봤는데 뭐라고 말했냐. 동성애는 대세입니다. 동성애는 대세입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앞뒷말은 저는 이제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무슨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고 이제 막 댓글이 올라오고 이제 막 교회에 막 항의가 오고 하니까 얼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둘이가 다 대단히 죄송하다. 열심히 동성애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한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그것이 상처를 줘서 죄송한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린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노아가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인 사람이, 여러분 인간한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한테 인간관계에 불량한 짓을 했겠냐고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쳤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남의 것을 횡령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존경할 만한 노아가 있다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 소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도 없었던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사람들은 방주 자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방주가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닳았네. 언제 저렇게 많이 했대.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 방주가 언제 저렇게 됐대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말이, 일주일 전에, 비 내리기 일주일 전에, 문 닫히기 일주일 전에 전부 각종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두 쌍씩, 뭐 정결한 것은 몇 쌍, 부정한 것은 몇 쌍 그렇게 했고 다 오지요.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 이상했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짐승들이, 그 사람들이 잡으러 다녀 뭔재주로 그 많은 짐승을 종류별로 다 잡겠어요. 얘네들이 딱 알아서 손잡고, 진짜 손은 안 잡았겠지만 살짝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으로 그냥 질서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코끼리 암수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뭐 파랑새 작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토끼가 들어오고 쫙 들어오는 것을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아이고 이상하네. 저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뭐 비가 뭐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친다는 것은 내가 안 믿어졌는데 저건 분명히 이상하네. 조금만 하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때 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요. 저 짐승들 쫙쫙 들어오는 것 보니까 수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합니다. 당신이 한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가 다 물에 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이 시대.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시대.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지금도 낙원의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이 민족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귀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유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간 사람, 그분들 지금 낙원에 계셔요. 우리가 만날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높이 들렸어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승천하여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압박에 들어가냐 그러면은, 자, 당신들이 뭔 짓을 했는가 한번 보시오. 첫째,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자, 빌라도한테 넘겨주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명절을 당해서, 우리 같으면 8.15 특사 그런 식으로 6월절 명절을 당했으니 한 사람 특사로 풀어주는데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넘겨줍시다. 풀어줍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고 누구를 해달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해달라고. 바라바는 흉악범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전과 10몇 번 된 사람이에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흉악한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풀어줍시다. 그냥 몇 대 때려서 풀어줍시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꿔치기 했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이 구했지 않냐.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하니까 그 많이 모인 군중들이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 예수를 풀어주다니까 안 돼요 하면서 바라바 해가지고 그대로 가만뒀다가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주자고 했다가는 크게 민요가 생길까 봐서, 큰 데모가 촛불이 일어나 버릴까 봐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나 죄 없다 하면서 손 씻고 예수를 넘겨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그 짓을 했지 않냐, 너희가 그 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힘이 있는데 그 군중이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 대중들을 영합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미디어를 잡습니다. 미디어를 잡아서 언론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24시간 맨날 며칠을 돌려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별하기 전에 그 말이 저 말이구나.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바로 그 수입 쇠고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이었죠. 많지 않죠. 그 수입 쇠고기 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 막 되고 났을 때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수입 쇠고기 수입하는 것을 갖고 온 나라가 벌벌벌벌 끓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송송 구멍탁, 내 송송 구멍 뚫려버린다고. 그것이 라면 선전하면서 계란탁, 파송송 계란탁, 그것을 갖다가 내 송송 구멍탁 그래갖고 저도 우리 애들 보고 야, 저 수입 쇠고기 먹으면 안 되겠더라, 차라리 돼지고기 먹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MBC PD수첩에서 다우너소를 갖다가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FTA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다우너소, 병든 다우너소, 이것이 누구냐? 바로 수입한 그 쇠고기가 이 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좋은 것 먹고 이 소들을 잡아서 한국에 수출을 해서 이것 먹으면 내송송 구멍탁 된단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유모차 부대 유모차 끌고 전부 그때도 촛불하고 광화문에 난리 쳤었죠. 그 전에 이제 우리 남편 그때 직장 다닐 때니까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부동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군중들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고 돌아서 뭐 지하철 타고 뭐 타고 새벽에 가서 그 차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PD수첩에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소는 이 수입 쇠고기 소가 아니고 그 소는 다른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난 질병에 걸린 소를 갖다가 그것이 수입 쇠고기인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갖다가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장악하고 선전선동하고 거짓으로 뿌려버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니라더라. 그때 그 연예인 하나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앞으로 수입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애들 미국 유학 보내갖고 거기서 햄버거만 잘 먹고 있는 사진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청산가리 안 먹고 수입 쇠고기로 한 그 햄버거 먹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 그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자 그랬는데도 막 거기 미디어에, 지금으로 하면은 미디어에 선정되고 거짓에 선정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라봐 너희들 그렇게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계속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서신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규정한 줄 압니까? 사망과 어둠에 매여 있는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가 우리예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니까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은 막 아주 쏟아져요, 기적이. 뭐 쏟아집니까? 자,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 무덤이 자기 터전이었던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지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병 들었던 그 여자, 예수님의 혈루병 고치지요.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지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뭔지 됐냐? 너희는 바로 우리한테 구원하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하고 바꿔치기 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은 죽였지. 우리들이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도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냐면 그 사람은 안 바꿔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인가를 우리를 알게 하셔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하마르티야.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자꾸 엉뚱한 관역으로 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죄 문제 해결을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이제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사람들한테 선전선동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몰라서 그랬던 그것에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라고 됐는데 아마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킹제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정말로 천국의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를 불어 넣어 주셔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한테 이르게 된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 조금 위해 주고 이 세상 살면서 좀 제대로 좀 잘 살게 해주고 그 정도의 내 기도 들어주는 수준의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그냥 그때 그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를 당하실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되었다면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저희들한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하늘은 재림할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역사가 우리가 부인하든지 부인하지 않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죄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왔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우리 보기에 그것이 별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를요 우리가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싹 어둠이 스며들듯이 겨울에는 한기가 스며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녹아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선악과 딱 따먹고 하나님이 묻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담을 향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 따먹어버려갖고 이렇게 내가 전에는 몰랐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생기기 시작해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서 계속해서 무화과 이파리 따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은 날.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내 것이 부끄럽다는 감각이 없었던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화과 잎사귀 갖고 가리는 거예요. 거짓말로도 가리고 참말로도 가리고 조금 있어도 많이 있는 척하고 그 정도 경제력이 안 되면서도 자기가 엄청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남들한테 말하고 싶어하고 아닌데도 갖다가 긴 것처럼 그게 뭐예요? 재건적 계속 무화과 잎 따다가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확실한 네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 네가 예수님 버렸지. 네가 빌라도 말 거부했지. 그리고 나서 생명의 주 죽였지. 그것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질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변명하는구나. 오늘도 내 죄는 보지 않고 항상 상대방의 죄에 내가 피리 꽂히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저께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도 바르게 전하고 삶도 바르게 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한대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 말이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 내가 뭐 삶을 바르지는 않아도 불량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좀 잘 전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도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 저 사람이 저렇게 희한한 짓을 하니까 내가 판단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바로 이것이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자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니 어저께 아침에 이제 일어나더니 토요일 되면 이제 막 또 이제 금요일 날 설교했던 거 다시 이제 그거 준비해서 올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CD 만들고 뭐 PPT 만들고 그렇게 하고 몇 시간 있다가 오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겠대요. 한 걸음을 못 뛰었대. 허리가 아파서. 괜찮았었는데 새벽부터 그렇게 됐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진짜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왜 CD가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아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또 하셔. 그런데 나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쓴다. 나 그거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냐. 어찌하여 네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쉽게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아주 깊은 회개를 했어요.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씩 굉장히 어둠이 이렇게 사로잡힌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여령 교수 알지요?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예수 믿어갖고 그 한국의 지금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시는 이여령 교수가 바로 예수 믿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지금 나라가 벼랑 끝에 있는데 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이 나라가 벼랑 끝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기도문이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자기 이제 어디에 올린 것을 누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보냈나 봐요.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아픔, 벼랑 끝에 서 있대요. 그 최고의 석학이 지금 이 나라가.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국제시장 봐보세요.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다 겪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월남전에 사람들이 월남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국립묘지 가보세요. 그 20살, 21살짜리들이 월남전 전사 그렇게 한 비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독일로 이제 사람들, 남자들은 광부로 가고 여자 저 꽃다운 처녀들, 여자들은 이제 관호사로 가고. 김호웅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그 일은 안 했다 그러더라고. 김호웅 권사님도 독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것은 안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이 가갖고 뭐 한 줄 압니까? 우리 그 세상에 19살, 20살 된 그 참 어린 처녀들이 가서 독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시체 닦는 일 했어요. 그렇게 벌어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독일을 가가지고 다 울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이 소위 좌파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온 적 없다고 거짓말해. 세상에 이미 그것이 뉴스로 다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자기 이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왜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저쪽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주신 지도자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 광부하고 간호사들 월급을 세상에 담보로 해서 그 돈을 차관을 받아갖고 왔고 그것으로 만든 것이 뭡니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산업화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벼랑 끝에 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파괴해버리고, 외교, 경제, 안보, NLL 전부 물러버렸죠. 지뢰 다 없애버렸죠. 뭐 GP, GOP 전부 해버렸죠. 육해공군 그냥 어디 그쪽에 비행기 하나만 날라도 김정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국민들은 몰라.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옆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보수주의자가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보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사회주의가 옳고 공산주의가 옳다고 하는 목사님이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는 대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전라남도 장흥군 사람이에요. 거기서 초중 고가 대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더 순리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쪽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도 말했죠. 제가 저 경희대 앞에 거기서 살 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다녀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또 이제 그 욕심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제일 늦게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막 온갖 때만 기도 다 갖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늦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저 집사님은 언제 갈까? 저 사람이 가야 내가 가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도 나 때문에 못 가. 온갖 때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대학교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CCC 출신이니까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하십시오. 저는 가는 곳마다 대학이 많이 있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서 사니까 바로 앞에 경희대학교 있죠. 왼쪽에 고대 있죠. 넘어가면 외대 있죠. 그 넘어가면 동덕여대 있죠. 그래서 이 경희대학을 놓고 고려대학을 놓고 캠퍼스 사역이 하나님 활발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나는 그때 기도도 많이 잘하지도 못할 텐데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가 캠퍼스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속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 민주화 속에 엄청난 공산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으라.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한 번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가 태생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 남편이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김대중 선생님 막 따라다녔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시각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을 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대목이 어디냐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40년 동안 똑같은 이념 싸움하고 앉았을라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반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시냐고요, 여러분. 발과 발목에, 혹시나 지금도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저 70이 된 오성자 목사가 저렇게 목종을 돋궈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의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때 거기에서 순수한 그쪽 사람이다가 이렇게 돌이킨 전향한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요. 전부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한테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찾아보시자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일어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가만 안 둬요. 너 알아서 해라 안 해요. 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내가 걷고 뛰고 찬미하는 거예요. 내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듣고 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가 하는 것을 나로 바꾸세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말하실 때 바라바냐 예수냐 했는데도 하나님, 나가 예수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냐 예수나 했을 때 나는 세상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냐 예수나 했을 때 나는 돈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이냐 예수냐 했을 때 나는 자존심을 선택하고 예수를 멀리 해버린 적이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통해 자복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묶어주셨던 그 무거운 짐이 그때부터는 내 날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면서 날개 달고 천국 가는 그 날이 오는 그때까지 정말로 믿음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땅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합류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와 같은 안전뱅이와 같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제 약해 빠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걷고 뛰고 찬미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